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전하고자 하오니, 우리도 사랑보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서만 머물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하고 싶고 안타까워하고 고마워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기보다는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증오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은 욕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잘 알면 회개해야 되는데 아는 것 가지고 자기를 회개하면 깨달아서 사랑이라는 게 나오고 고마움과 따뜻함이 나오는데,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부정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상대를 낮추면, 그러면서 자기 이익과 권력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 회개가 안 됩니다. 깨달음이 안 되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만들어지죠. 지금 현대인들이 이게 아는 것 가지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이익을 얻고 싶은 욕구가 내 잘난 걸 주장해서 상대를 낮추고 무시하면서 자기 이익과 자존심과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회개는 안 되고 깨달음도 안 되면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없고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두려움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는 것이, 우월한 것이 고정관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는 거, 우월한 거, 똑똑한 거, 이게 정의로운 것이 내 안에 고정관념으로 굳어진다면 변화가 두렵고 합리적 의심도 하지 않고 지금 자기 생각의 1%라도 다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지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발전합니다. 내가 맞아요. 맞는 말을 합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하지 않고 맞는 말,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주장하게 되면 고정관념이 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생각을 바꾸는 건 상상할 수 없고,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 합리적 의심도 없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깨달음이 없고 자꾸 불행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니까 나와 다르면 시기 질투와
나와 다르면 상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율법을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장했죠. 그래서 자기 누굴 책망하고 부정하고 심판하면서 권력을 만들었고 이익을 얻었고, 그 옳은 말 하나님 말씀에 고정관념이 되고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구약시대 말기에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굉장히 외쳤던 내용이 완악해졌다, 굳어졌다, 교만해졌다. 오늘날 이 말은 자존심이 세졌다, 주관적이다, 고정관념이 강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 고정관념은 자신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게 커요. 주장이 크고 원하는 게 크고, 자기 약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기 약점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내 약점을 건드리면 죽이고 싶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의식이 약해지죠. 영혼의식이란 자각하는 능력인데 스스로 내가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고정관념에 의한 사고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깨닫는 능력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각하는 능력이 마비되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을 어떤 자기 잘난 걸 강조하는데 못난 건 자각할 능력이 없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긴장과 두려움과 불안이 더 강해지면서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우월하거나 나보다 인기 있거나 하면 죽이고 싶은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장에서 이익을 얻었고 정치 권력을 얻었고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으로 되면서 구약에서 완악해졌다, 완고해졌다, 굳어졌다. 신약에서는 속사람이 새롭지 못했다, 교만해졌다라는 성질과 같은 건데, 두려움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지면 상대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불행한 마음 속에 상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누구를 안다, 내가 옳은 지식을 안다 할 때는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내가 낮아지면서 상대의 뜻을 헤아리며 고정관념에서 주관적인 성질에 벗어나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옳은 것을 유지하면서 내가 맞는 거, 정의로운 거, 틀리지 않는 거, 내가 바라는 걸 유지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문제가 있을까?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내 단점이 뭐지?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 있을까? 어떤 부정적인 걸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고정감에서 벗어나면서 마음을 비워진다고 하지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같은 성질입니다. 그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주장을 없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가졌던 생각이 꺾이고 주장을 버리고 배설하면서 내가 우월하고 똑똑한 걸 배설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깨달음, 영적 기운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스러운 걸 다 배설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새로운 고상한 성질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정의롭고 옳은 것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 되고 주관적인 성질되면서 내가 그 잘난 걸 배설하지 않으니까 고상하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새로운 깨달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지죠. 마음을 비워지지 않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두려워서 상대가 미워지고 경쟁과 비교의 대상되고 상대가 싫어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을 비우지 못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주관적인 고정관념, 배설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배설해 보니 고정관념, 주관적이고 옳은 걸 배설해 보니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고상한 세계, 영적 기운 생겼더라. 그게 스스로 생각하는 영적 소생, 영혼의 소생을 느끼면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주관적이고 고정관념이고 배설하지 않고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있는 걸 모릅니다. 내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신적 성질인데 내 육체를 떠나 천국 가는 성질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주관적인 성질에서 벗어나야 내가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깨달아지죠. 그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는 가지고 주장해서 권력과 이익과 자존심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고정관념 속에 주장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면서 영혼이 소생하지 않습니다. 자각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설명하면 기분 나쁘고 듣기 싫고 그래서 이어폰 끼고 듣죠. 그러나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분명한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누구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그런 영혼이 인식이 약하면 누구를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비워지고 고정관념과 주장이 버려지고 내 안에 어떤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상한 세계, 이해수, 깨달을 수가 넓어지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장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벗어나서 내가 바라는 긍정적이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내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내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겉과 속이 균형을 잡을 수 있고 편안해집니다. 근데 자기 영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의식이 약해지면 고정관념에 주장이 강해지면서 회개는 안 되고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부정하면서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의 의식이 약해서 껍데기 인생 속에 사는 겁니다. 속이 비어있고 속은 불안하고 겉은 화려하고 말은 맞고 정의롭고 맞는데 내 안에 정의의 개념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있습니다. 부모가 영혼의 의식 있고 육체적 껍질을 벗기고 내 안에 어떤 자랑도 없고 주장도 없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영원히 소생하는 힘이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아 자극하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랑이 나오면 자녀들은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죽음이란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이겨내고, 자녀들은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인생의 쓴맛을 이겨낼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고정관념이 강하고 주장이 강하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어떤 생각과 다르서 부정하고 미워하면, 증오하면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지요. 뭔가 말은 하는데 그 말의 의도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만 사랑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면 실천할 능력이 없지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영원히 수생하는 의식도 없고 주장하고 고집만 세지면 자녀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서로가 고집 부리고, 그러면 서로가 인생의, 부모는 죽음의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고, 또 자녀들은 인생의 삶의 스트레스와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굉장히 서로가 지옥을 주고받게 되지요. 우리는 내가 마지막에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영원히 살아나 상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느냐?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나이 든 부모들은 인생 자체가 결핍 속에서, 그 절망과 철암 속에서 영원히 수생하고, 자녀들은 인생의 스트레스와 생존 경제 속에서 뭔가 의욕과 용기를 얻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인생에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이 두렵지요. 그럼 자녀들도 사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는 게 두려워지면 뭔가 그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과도해지면서 서로 기싸움에, 자존심 기싸움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고상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유튜브나 여행이나 어떤 정치 논리나 사회 논리에 의해서 유튜브에 어떤 조종당하지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영혼이, 내 육체의 껍데기 같은 인생을 버리면 난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이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왜? 육체는 늙고 세월에서 후패해지고 죽어가지만 내 영혼은 다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죽이겠다 우엽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단지 죽음의 때가 안 돼서 안 갔을 뿐이지 죽음이 두려워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 영혼이 막막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정말 내가 영혼이 있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 따로 육체와 따로 분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깨달음이 어서 고정관념에 굳은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영혼의 의식이 약해집니다. 영혼이 수생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두려워서 누군가를 나와 다르거나 내 정신과 정치와 논리와 고정관념과 다르면 죽이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보다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싫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영혼에 있다는 의식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이 있어, 내가 영혼 의식이 있어, 영혼이 수행하는 경험하게 되면 내 주장하지 않고 고정관념에 벗어나면서 내가 극복하고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 이 고상한 세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녀는 사랑을 느끼고 부모나 자녀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죽음도 외로움도 고난도 무시도 천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혼이 의식이 있어야 깊이 깨달아져서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행복한 마음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속에 누구를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움보다는 이상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성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아는 것 가지고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것 가지고 주장했죠. 그 주장이 고정관념이 됐죠. 그리고 고정관념이 된 사람은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건 굉장히 강해지는데 내 문제점, 단점, 위험성은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움이 많아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많아지면 상대가 무서워지고 그래서 상대를 죽이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회개하지 않고 주장해서 권력을 세우고 이익을 얻고 자존심 세우고 그게 고정관념, 어떤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 죄악의 마음을 가졌던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과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나쁜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쁜 기억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결론이 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불안하고 불쾌하면 누구 때문이야? 저 사람이 미워하고 망해야 돼. 누가 나는 잘못이라 하면 두렵고 불안해서 멍해지죠. 사례분별이 안 되고 어리 빠집니다. 멍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멍해집니다. 어리 빠졌다, 정신, 영혼이 죽었다,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 다시 용기를 얻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익을 얻었고 자존심 세웠고 권력을 얻어서 거기에는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고정관념이 만들어지고 배설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영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안에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가 인식이 안 됐던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불안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 부정적이고 싫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사랑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깨달아서 긍정과 부정이 균형을 잡으면서 고정관념에서 벗어납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어떤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던 동시에 그 대신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공감한 능력이 생기면서
나와 나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죠. 나의 못난 것과 공감대를 만들어지면서 영혼이 있구나. 내 안에 뭔가 영혼이 있구나. 내가 영원히 수생할 수 있구나.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영원히 수생하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야 진짜 인생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상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안타까운 마음이 만들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까지 주장해서 고정관념으로 만들었고, 그 고정관념을 완악하고 완고함을 만들었고, 악의 성질을 만들어서 나와 다르면 두려워서 죽이고 싶은 그 영혼의 의식이 없었던 거지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의식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참 대단하신 게 예루살렘에 안 갔습니다. 유대 땅에 안 갔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공격에 아직 때가 됐지 않고 피했습니다. 내가 죽음의 때가 아니라, 지금 죽음의 때가 아니라 피해서 진짜 죽음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던 거지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 못난 거, 열등한 거, 바보 같은 거 가지고 받아들여지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주장하지 않고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마음 다짐이 강해지고, 그러면 내가 행복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지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대인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인지하고 사랑해서 내가 인간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약해지고 누구를 싫어하고 그냥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 육체는 무너지지만 영혼이 의식되고 내 안에 영혼이 있구나 를 깨달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영원히 소생하는 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